K-12 초대석,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5년 시카고 선교 부흥의 주관사를 맡으신 미션 파트너스 대표 한철호 선교사님과 귀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간증과 사역을 들었다면 오늘은 세계 선교의 전략가로서의 통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말 많은 선교지 또 선교 현장을 경험을 하셨는데 지난 수십 년간 선교 현장을 누비시면서 느끼신 오늘날 그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일까요? 네, 어제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변화는 기독교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세계 기독교란 말을 씁니다. World Christianity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00년 동안은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구의 사람들이 비서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미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00년 전만 해도 세계 기독교 인구의 80% 이상이 다 서구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정반대가 됐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의 80%가 비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교회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교지였던 나라들이 지금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인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선교지라고 해서 갔던 곳이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보내는 사람들, 그들은 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를 설명할 때 from to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다. 서구에서 비서구로 간다든지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근데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 선교가 있고 또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살건 시카고가 선교지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잠깐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다른 나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다른 문화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른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교를 부를 때 overseas mission 이렇게 부릅니다. 해외로 가는 선교. 예.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시카고에 수백 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뭐 LA, 시카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뭐 온갖 우리가 갈 수 없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요. 부탄에 못 갑니다. 부탄에 못 들어갑니다. 네,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탄 사람들이 시카고에, LA에, 샌프란시스코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선교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문화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문화, 이거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계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한국인들도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놀러 하나님께 운동을 만든 이유가 뭘까? 되게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 뭐 좋은 교육 시키고 또 미국에서 내가 불을 주고 좋죠. 아메리칸 드림. 그러나 저는 미국인 한인교회 갈 때마다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드림, 예,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기에 가장 중요한 그 일종의 허브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메리칸 드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 드림을 한인교회들이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가 될 건데요.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선교 환경은 이제 새로운 선교사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선교사가 갖춰야 될 그 중요한 영적 또 전문적인 역량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문화를 넘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말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선교가 그냥 한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lifelong journey,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예. 오해가 있다, 뭐냐면 그게 잘못된 오해로 돼가지고 내 삶이 중요하다. 삶이 선교다. 맞는 얘기입니다. 삶이 선교사가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삶이 선교사 그러면 자꾸만 내 삶만 챙기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이렇게 해놓고 우리 가정이 선교적,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잘 이루는 것도 우리의 선교다. 맞는 얘기인데 그걸 선교라는 말로 사용함으로 말면 사람이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로서 내가 직장 안에서 직장인답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중정보 쓰지 않고 직장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또 가정을 잘 기독교적으로 이끌어가고 예 당연하죠. 근데 그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말하는 선교는 크로스 컬처럴 미션 문화를 넘어가서 복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려면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할 때 저는 선교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넘어가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언어 배우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예,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00명씩 예수 믿게 해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 그럼 그들은 왜 복음을 못 들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생활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라고 해서 꼭 뭐 무슨 교수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 가야 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 삶에 복음의 전문적인 그런 제대로 된 제자 훈련과 영성을 준비해야지만 그리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삶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을 묻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성경이 내 삶의 근거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 인생을 성경에 묻을 만큼 성경을 아세요? 이런 게 저의 도전입니다. 내 성경 갖고 내 평생 사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말하는 전문성 그런 전문성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것. 예. 또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또 문화를 넘어가서 이거 뭐 제가 말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타문화권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지식, 경험, 반추 이런 것들이 구비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의미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기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선교 동원 사역의 이제 큰 축이 하나인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이 그 나가는 이 자체가 사실하면 이제 그 선교 관광적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네. 또 구경하러 다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으로 변질되기 쉬운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자꾸만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란 말은 선교를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가서 일주일에 가서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1분 내에도 예수 믿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선교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네. 단기 선교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짧게 나누어서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평생 그 지역을 품으십시오.
대부분 단기 선교 가면 올해는 뭐 중국 가고 내년에는 아프리카 가보고 또 어디 남미 한번 가보고 또 뭐 남미 가까우니까 주말에 남미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선교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나라를 품었다고 칩시다. 만약 예를 들면 가까운 멕시코를 품었다고 칩시다. 그럼 평생 멕시코를 품는 겁니다. 평생 멕시코를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멕시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멕시코에 한 번 간 것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일주일 멕시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51주 동안 시카고 여러분 도시 주변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단기 선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일주일이 선교가 아니고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부터 진짜 선교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막 준비하잖아요. 기도에 제가 가보면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왜?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가보지도 않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굉장히 이렇게 그냥 별 의미 없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기도하면요. 그때가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선교사, 내가 만났던 그 교회, 내가 만났던 그 민족들.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부터가 진짜 선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가 장난 아닙니다. 단기 선교 한 번 가는데 한 사람당 1,000불씩 쓴다고 칩시다. 20명이 가면 2만 불 쓰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과 재정을 쓰는 겁니다. 잘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 이런 생각들의 변화들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 관련해서도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시카고 같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이기도 하신데요. 그 21세기 선교 시대 디아스포라 교회가 특별히 감당해야 될 전략적인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미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교회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뭐랄게 길티 필링을 느낄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뭐 전 세계를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들의 운명입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요새 등장하는 단어가 미시오데 이런 말 여러분 들으시죠? 하나님의 성교. 예. 최근에 등장하는가 모투세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꿔야 할 거면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킹덤 드림.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려운 거 알아요. 예.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품게 하시려는 이미 제가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한국 교회 선교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도왔습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열심히 도왔고요. 예. 뭐 데려다가 뭐 밥 먹이고 뭐 도와주고 또 뭐 자녀들 교육도 시켜주시고 예. 어마어마한 일들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 아마 출발의 초석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계속하고 이제 단순히 선교사를 돕는 곳에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가까운 데서 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게 디아스포라의 역할입니다. 예.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성사의 말씀이 이제 시카고 지역에 큰 올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이번 그 부흥회와 또 목회자 세미나로 성기사님께서 직접 초청의 메시지 하나 주시고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 지역이 미국 한인교회 한인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고 최근에 이제 약간 침체돼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으로도 한 교회로도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시카고 한인교회 공동체 다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예, 숫자와 상관없이, 교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 숫자와 상관없이, 시카고 한인교회가 한국 선교회에서 보여줬던 초기의 그 희생과 또 섬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 사이에 이걸로 해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하나됨으로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카고 교회와 또 교육자들 또 한인 공동체가 이번을 계기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네,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션 파트너스 상임대표 한철호 선교사님과 깊은 대화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시카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시를 쏟아서건 다음 시간에 더욱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